할렐루야. 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소리 화상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소리가 항상 좀 좋지 않아서 계속 지금 여러 가지를 만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마음 정돈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서신경 내용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여러 가지들의 상황을 따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함을 또 함께 하나님이여 용서하시고 다음 주에는 함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안전하게 무사히 모든 것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설교를 좀 짧게 하기를 원해서 본문을 짧게 잡았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드리시고 오늘 좀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를 좀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참 또 어려운 시기를 또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겨울은 하루하루가 또 한 주 한 주간이 다 중요한 시간이 되어질 것 같고 다 위험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 같으므로 더 많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오전에 이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핍박자들 앞에 섰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 핍박자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세심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가 사람의 권세보다 더 크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동시에 이 핍박자들로부터 이길 수 있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키심을 기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세심받을 정도로 깊이 생각을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마음에 새겨야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을 시인하시는 성도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핍박 시대에는 이 어려운 시대에는 뭐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 시절에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하는 일들이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매장이 되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시기가 되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과 대단히 이제 힘든 일들을 겪게 되지만 사실 이런 시기들 지금 현재 새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그다음에 이슬람권에 있는 지역에서 복음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실상 예수 믿는 것이 매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큰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북한에 우리에 있는 몇십 킬로만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북한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땅에서도 사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자유롭게 예수를 믿지 못하는 아니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조차가 힘들고 어렵고 심지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슬람권보다도 저 이스라엘 나라 땅에서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보다도 사실상 종교가 완전히 없어졌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기독교 교인들이 믿는다라는 것조차가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 이 북한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 말고 좀 더 평안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서도 사실은 보이지 않게 하나님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하여 놀림을 받고 예수님 믿는 일에 대하여 따돌림을 받는 일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나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통하여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우리가 꼭 신앙생활 할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오해들을 조금 가끔가다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에너지와 어떤 능력과 어떤 권세 있는 뭐라고 할까요? 에너지와 힘 있는 그런 거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고 또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면 은사 이런 정도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성경에 의하면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는 은사도 뛰어넘고 은사도 포함하지만 어떤 에너지와 같은 분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시며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이시며 세 분이고 한 분이신 이 진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예, 이 10절에 있는 말씀,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이 조금 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혼란스러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자, 모독하는 것과 인자를 거역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거역과 모독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면 두 가지 나오는데 사실은 이 모독이라는 단어보다 거역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강력한 단어입니다.
좀 더 강력한 말이 되어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로 인자를 거역하거나, 사실 모독하는 것도 행동이나 말이 다 포함하는 것이고, 말로 인자를 거역한다라는 것도 행동으로 거역하는 것도 다 포함하는 내용인데, 사실 이 거역한다, 모욕한다라는 말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당신이 쓴 게 다른 좀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을 거역하며 인자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성자 하나님을 거역을 하면 용서를 받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독하면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본문이 무슨 뜻일까라고 혼란에 이제 빠지는 경우들이 있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 보세요. 인자가 누구입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 그 다음에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이야기죠. 성령은 누구입니까?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분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동일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모욕하는 일에 있어서 사실은 동일한 내용이지요. 근데 한쪽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는, 예수님에 대해서 거역을 하면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모독을 하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과는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똑같은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에는 그 똑같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받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하심을 못 받는다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이상한 이야기고 좀 뭔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고, 성령 하나님과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권위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보면, 잘못 보면 예수님보다 성령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좀 착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오해들이 있는 이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이 본문을 잘 생각하면 사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뭐냐라는 것을 이해하면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쉽게 이해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무엇입니까? 인자이신 성령신 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마지막 공생애 동안은 말씀을 전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인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일의 길의 방법을 만드시고 제정을 하시고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성령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심판의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들에게 마음에 죄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뭘 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우리의 모든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성령 하나님의 가장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영생이 있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 하나님 내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가장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은사도 주시고, 우리에게 덕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하시고, 기적을 벌이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행동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외적인 체험도 하게 하시고, 다양한 일들을 하게 하시지만,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으로 연결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로마서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서 한번 좀 찾아보죠. 로마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좀 이해를 해야만 좀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3장 로마서 3장 로마서 3장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로마서 3장 9절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진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여기 인용을 하고 있는데 10절과 11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이 핵심, 이 진리를 우리 마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유대인까지도 죄인이라고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고 그리고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특히 몇백 년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특히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만 해도 그래도 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들도 죄인입니다. 죄 아래에 있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습니다. 나는 죄 아래에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죄 아래에 있으니 나도 사실은 죄 아래에 있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보느냐?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래 모습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속성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생각한다? 아닙니다. 내 속성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무엇을 더 기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각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힘듭니다.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찾아도 이상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사람들의 말을 곡해하고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곡해하고 하나님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우리다. 내가 죄 아래 있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느냐? 내가 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느냐? 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이유인즉슨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못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것을 누가 행하시느냐 하면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나를 중생시키셔가지고 나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게 만드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가 내 안에서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로 표현하겠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체험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이미 선언되어져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내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중생시키는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성령 세례,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내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 성령에 대하여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사하심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만드는데 그 일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할 기회조차가 없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하심을 못 받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모욕한다, 성령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근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가 없게 되어진 일이 벌어지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고 나를 돕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려워하지 아니해야 될 이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핍박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고 가거든. 사실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간다라는 권력자들 앞에서, 정치인들 앞에서,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서 끌고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 뜻이냐면 각 끌려가면 기독교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논리적인 것이나 법률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상 승리하기 위해서 사실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지금 평화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 법정에서도 뭐 이래서 뭐 법정에서 승리하기도 원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대적해서 승리하기도 원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사실 이 핍박자들 앞에 있을 때는 회당이나 위정자들이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권력자 앞에서 끌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게 되어질 때는, 이때는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100%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법률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의문이 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 보호하고 계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지키셔서 무엇이냐? 그들 앞에서, 대적자들 앞에서 할 말을 하도록 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고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그 순간에, 핍박의 순간에 어려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고 우리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할 때에, 그때에 대답할 말을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깨닫게 하신다. 우리 입술을 주관하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평화의 시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모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거절함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들 앞에 섰을 때에 승리하고 그리고 이길 수 있는 시기들이 많지만, 이 핍박의 시기들이나 또는 개인적으로 삶 가운데에 사람들로부터 질 수밖에 없고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7절. 누가복음 12장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예수 믿게 만드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만드셨고 예수님을 고백하게 만드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게 만드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권력자들 앞에서 혹시 100%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그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만드셨던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며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고백하며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이 이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함께 하시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드린 손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무사히 통과하게 하시고 저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님들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도에게 지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